나의 갈 길은 예수이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멋지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신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죄인 야곱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아버지 형통한 은혜, 아버지 평탄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아버지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침체되고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레마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이여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죄인 야곱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참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 야곱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드린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새벽 예배에 다닐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오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얘기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지나고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저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야곱이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를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야곱이 4번이나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이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의 근간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절대 한치도 오차가 없고 한치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죄인 야곱을 통해서 3가지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1장 30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3대에 걸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불림이에요. 불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때 이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또 이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29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라헬도 이 무자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오늘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여서 이제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7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결국 라헬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유다라는 아들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유다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결혼을 하지만 결국
또 지나보면 하나님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라반의 관계,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연단시키십니다. 이걸 필요악이라 그래요. 지금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악도 허락하신다. 다윗이 이제 그냥 왕이 되지 않고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다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속이는 자인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야곱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한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섭리 가운데 보내서 야곱처럼 훈련시키셔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모든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30장 또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코로나19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해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를 인하여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또 창세기 30장 또 19절에 보면 레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자, 오늘 이 장면은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창세기 30장 22절,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제 라헬이 성태치 못했지만 기도할 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이 라헬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 창세기는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라헬이 성태치 못했지만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라헬이 첫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것까지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도 유다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 현재 지금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이 막 쓰실 때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울 왕은 불쾌했습니다. 참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초월하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 그 아들 유다가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유다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내 배우자를 감정적으로는 막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러한 감정까지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말이죠, 저는 결혼할 때 필이 없다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감정을 떠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에게 선포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다고 믿고 우리는 누구를 택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 말씀이 뿌리가 되면 감정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코로나19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다 붙으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늘 평강 가운데 정말 얼굴이 늘 빛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그 야곱은 참 이 성경을 보면 속이는 자였고 또 성질이 있는 자였어요. 성질이 있는 자. 창세기 3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자, 거기까지.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야곱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성질, 이 기질, 분노 잘하고 화를 잘 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야곱도 쓰신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구나,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야곱이 아무리 성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막 노를 바라는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7절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에는 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가 낳은 이 아들은 그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 납달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라헬은 투쟁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3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첫 발을 디딘 자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해서 결국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죄성이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죄성이 있는 죄인인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참 연약하고 초라하고, 어떻게 이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야곱과 같이 저렇게 사람들 속이고 얌체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저렇게 야곱과 같이 저렇게 얌체 같고 성질 부리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 정말 다른 사람들 같은 그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절대 우리가 이 판단의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을 보시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고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는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시간에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또 나의 현재의 감정을 뛰어넘고 모든 죄성을 뛰어넘는다고 믿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